예,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First Corinthians chapter 2 from verse 26 to 31.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는 사실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도 일을 잘 처리하는 이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죠. 할 수만 있으면은 이 문벌이 좋은 이 가방끈이 좀 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현대인의 이 견해와는 다른 미련한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미련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지혜로운 자, 능력 있는 자, 문벌 좋은 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오늘 26절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많지 않다라는 말이 세 번이 나오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력 있는 자가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바로 이 말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닌 거죠. 그렇다면 바울은 그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 소수의 사람을 의존해서 복음을 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데 있어서는 이 세상의 지혜가 필요치 않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원리를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27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좀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천문학자를 좀 쓰면 어떻겠습니까? 과학자를 쓰면 안 좋겠습니까? 아주 뛰어난 이 철학자를 쓰면 좋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신 12제자들을 보면은 가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별로 그렇게 존경받지 못하는 어부들이거든요. 그리고 기껏하면 좀 세리입니다. 세리. 매국노라 불리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미련한 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미련하게 되고 싶습니까? 저는 솔직히요, 이 미련한 자라는
단어만 들어도 이 화가 납니다.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잠언서 1장부터 31장까지를 여러분이 한번 미련한 자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쫙 찾아보십시오. 제가 1장만 저도 한번 다 찾아봤는데 1장만 봐도요. 1장 7절에 뭐라 합니까? 미련한 자는 시혜와 훈계를 멸시하며 일어납니다. 1장 22절은 또 어떻습니까? 한번 여러분 잠언서 1장 22절을 한번 보시죠. 거기에 어리석은 자와 거만한 자, 미련한 자가 동시에 나오는데요. 잠언 1장 22절을 보시게 되면 참 이 잠언서에서 재밌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어리석은 자가 뭘 좋아한다고요? 어리석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에게 어리석은 자에게 올바른 것을 전달해도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이야기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요. 아울러 어떻습니까? 거만한 자는 어떻지요? 거만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이 거만한지 안 거만한지를 구별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것이요. 자기들을 의시되고, 그죠? 그 다음에 교만하고, 이 교만을 넘어서는 게 거만이거든요. 이 거만을 자기들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또 어리석은 자를 얘기하죠. 미련한 자들은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뭘 미워한다고요? 지식을 미워하니 이런. 여기서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미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1장 7절의 말씀 같아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거죠.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32절에서는 좀 더 강하게 나옵니다. 우리 1장 잠언서 1장 32절 한 목소리 같이 읽어봅시다. 어리석은 자의 태고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위는 자기를 멸망시키며. 이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안위란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이 미련한 자의 이 안위는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멸망시킨다는 것이요. 이렇게 지금 미련한 자의 특징이 이래 나오는데, 아니 미련한 자가 되라?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은 오늘 왜 이렇게 미련한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당시 1세기, 그 1세기 때는 그 사람들이 현대인이죠. 그 1세기의 현대인들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 이적, 신비를 구했거든요. 그런데 헬라, 그리스 사람들은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대인들의 심리를 잘 알고 있는 이 바울은 이 방법으로는 복음이 전파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요. 따라서 오히려 완전히 반대로 나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나오거든요. 유대인들, 그리스인들은 이걸 다 찾지만은 그 현대인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이 어떻다고요? 끓이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은 이 복음이 어떻습니까?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그 사람들이 쓰레기 취급하는 미련해 보이는 그 전도의 방법을 바울은 내가 사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그렇게 끓이끼는 걸로 보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은 바울은 얘기하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부르심을 받은 자 1세기 때, 5세기 때, 14세기 르네상스 때, 21세기 이 지식 정보화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여전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미련해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미련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아니고 이 전도하는 그 자체가 미련한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따라서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어리석은 방법으로 우리가 지난 그 주에 1장 25절을 봤거든요.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따라서 이 철학자들에게 그들이 주장했던 것보다 더 깊은 지혜를 말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까요? 이 과학자들에게 그들의 이론보다 더 뛰어난 연구 이론을 그렇게 전달해주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될까요? 오늘 바울은 이 모든 세상 지혜에 반대로 스스로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세상의 지혜를 반대하고 미련한 자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항상 지금 이 역설입니다. 패러독스. 역설로 있습니다. 미련한 듯한데 지혜롭고 어리석은 듯한데 명철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오늘 2장 7절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이 지금 미련한 것이 그 미련 그 자체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2장 7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우리 2장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이미 전하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바울은 자기가 공부했던 그리스 철학을 스토아 철학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에서는 미련해지면서 7절에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오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이 패러독스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누구든지 살고자 하면 죽지만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로 잃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움켜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나누어주면 어떻겠습니까? 쓰고 남고 풍성해진다는 것이요. 따라서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몇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에 가르치는 원리예요.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채워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땀 흘려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일해갖고 왜 11조를 드립니까? 왜 성경음을 드리고 왜 우리가 그렇게 구제를 하려고 합니까? 그래요. 만약에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증거들이 없다면 아니 누군들 피땀 흘려 드린 거 내가 얼마나 내 스스로 즐겁게 사용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참 묘해요. 나누어주면 더 풍성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어디가 고아원을 돕는다든지 양로원을 돕는다 하는 사람은 늘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 자녀만을 위해서 서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걸 찾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좀 지난 한 2달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한창 얘기하는 이 4차 산업시대, 지식정보화 시대, 챗GPT가 나온 이래로 저는 엄청난 혁명이 일어난다는 생각을 사실 좀 하게 됐어요. 인공지능의 이런 출현들 때문에 시대의 변화가 얼마나 빠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의 변화되어지는 10년이 여러분 이제까지 지난 200년 동안에 시대에 바뀌었던 변화보다 더 크다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무슨 권위가 있겠습니까만은 한번 확인은 좀 필요합니다. 그 위에 영상이 제대로 찍히는지요. 제가 뭐 무슨 힘이 아무런 권위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 때는요, 나는 지금 이제 그렇게 봐요. 옛날에 했던 전공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 내가 뭐 했던 어디 학벌이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요, 내가 우리 집 안에서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마음을 안 먹는 데 있죠. 이런 시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 10년의 세월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에 민감하기만 하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4차 산업이 일어나게 된 이유, 그것을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 좀 발견하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봤어요.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이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더해져갈 것을 이미 다니엘이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이미 다 말해놓고 있거든요. 아울러 스마트 시대에 스마트 나온 뒤로 얼마나 편해요. 뭘 보니까요. 컴퓨터가 나오고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전도서 1장 8절에서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모든 만물이 피고라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으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한번 유튜브 계속 들어보십시오. 뭔가 새로운 게 있는 것 같은데 내 귀를 만족시켜주지 않습니다. 또 눈으로 많이 봐요. 그런데 볼 때는 그런가 싶지만은 족함이 없어요. 따라서 이 솔로몬은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사람도 기계들도 모든 것이 다 지금 피곤해 있다는 것이요. 아울러 포스트 모더니즘의 결론을 솔로몬은 전도서 2장 10절에서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지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나니 이런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모든 금지한 법들을 금지하라는 거거든요. 네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은 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지하지 않고 막지 아니하고 다 해봤던 결론이 솔로몬이 어떻게 되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100세 시대에 대해서 1인 가족 시대에 대해서도 이 솔로몬은 너무나 잘 얘기하고 있어요. 전도서 여러분이 한번 시편 다음에 있는 게 전도서입니다. 시편 잠언 뒤에 있는 게 전도서죠. 시편 잠언 전도서 한번 4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잠언 뒤에 있는 전도서 시편 잠언 전도 4장 8절 한번 1인 가족 시대에 네가 내린 결론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렸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유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바에도 이것도 어때요? 불행한 무엇보다. 여러분 혼자 사는 사람이 돈을 모으면 얼마나 모을 수 있습니까? 자기 혼자 먹고 살면 되잖아요. 근데 열심히 더 모으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끝에 가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지? 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울러 여러분 백세 시대의 결론이 이 전도서 6장 6절에서 나오는데요. 뭐 백세 시대의 이야기를 벌써 여기서 다 하고 있어요. 한번 6장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여러분 천년의 갑절입니다. 100살 정도가 아니에요. 20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헐구로 다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또 웹3에 웹2에 2.0 웹 2.0 시대에 그 결론을 또 9절에서 6장 9절에서 볼 수 있어요. 9절도 한번 읽을게요.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사하는 것보다 나.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지금 웹 1.0이 글을 그냥 쓰고 정보를 얻는 거였어요. 근데 웹 2.0은요 소통할 수 있는 거였어요. 소통을. 그런데 웹 3.0이 나오면서는 지금 우리가 지금 변화의 시대가 웹 3.0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인공지능이 영상을 다 만들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상상하는 것, 공상하는 것보다 낫기는 나는데 이것의 결론도 바람을 잡는 것 같다. 따라서 마지막에 인생의 결론을 지금 12장 13절 이하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13절 읽습니다. 1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대로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본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21세기에 성경이 뭐가 필요해 이럴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제대로 성경을 읽게 되면은 여러분 이 시대 분별이 이루어지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 과학기술 혁명이 필요 없느냐 여러분 제가 그걸 이야기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 과학기술은요 하나님 되심을 더 잘 드러내기 위한 도구라면은 우리가 바르게 쓰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결국 인공지능을 만들어 놓고서 인간이 인공지능의 종이 되어버리는 시대를 만든다면 이거는 커다란 불행이죠. 그래서 이 모든 기술 문명들을요 하나님 계심으로 복음 전파하는 데로 우리가 사용해요. 그렇지만 그 자체를 맹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바울은 이 세상 지혜가 아닌 오히려 미련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것을 고린도전서 한 번 더 우리가 아까번에 살짝 봤습니다만 2장 4절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얘기하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겠다.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그런데 이 영의 세계를 일반인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도 마귀의 이야기를 하면요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시대에 마귀가 있나? 우리가 오늘 찬송가를 부를 때는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이 사탄은 바로 이 우두머리예요. 모든 마귀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성경에서는 디먼즈로 나와 있거든요. 사탄은 세이탄으로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 사탄의 종들이 디먼즈 귀신들인데 이 귀신들의 영이 오늘 이 세상에 이 사상을 쥐고 있다는 것이요. 이 세상의 죄도들을 다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미 이것을 다 알고 있어요. 자, 2장 6절을 보시게 되면 고린도서 2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여러분, 통치자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권력을 쥐기 위해서 다 지금 이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법을 만들어냅니다. 이 과학자들이 하나의 나름대로의 원칙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으로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바울은 바로 이 성령을 얘기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는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이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있는 한은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가합니다.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이 주어졌거든요. 근데 이 새 생명이 자라가는 게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 동안에 사실 이 구절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이 구절까지 다 암송해 봤거든요. 2시간을 걸어가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해봅니다. 그러면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꿈틀거리는 것을 경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들은 것들은요 다 잊어버려요. 한번 유튜브를 얼마나 많이 봤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기억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진짜 공부할 마음이 있을 때는 거기에서 집중하고 그걸 적고 또 내 마음에 새기고 딱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안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역시도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찬송가 가사도 그렇게 가야 돼요.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권투 선수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때려야 될까요? 이 팔에다가 힘을 확 내가 때리면 상대가 넘어질까요? 권투를 배워보면 힘을 다 빼라고 해요. 오히려 주먹에요 힘을 빼라고 가르칩니다. 수영을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몸에 힘을 주면요 이 몸이 물속에 빠져들어가요. 다 힘을 빼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원리들은요 대부분 다 힘을 뺄 때에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요. 제가 요새 느끼는 것도 어떤 권위의 옷을 입자 아니면 뭐 좀 아는 것처럼 말을 많이 하자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좀 힘을 좀 숨기자. 너무 바른 말들을 많이 하지 말자. 또 아는 책도 좀 아는 게 좋겠다. 그런데 기회가 주어서 말할 때에 막 힘을 줘갖고 말하기보다는 힘을 좀 빼면 어떨까? 그리고 이 좀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있어버리게 되면 내가 상대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변화시켜버려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한 자매가
이제까지는 늘 듣기만 하다가 자기가 지금 성경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나를 지금 인도하고 있어요. 인도하니까 그 장애가 달라지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무릇 살고자 하는 자는 죽지만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죽는 자는 살게 되거든요. 이것이 성경의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내가 주일날 피곤했는데 아이고 오늘 일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자자! 잘 수 있죠. 근데 피곤해 더웁니다. 근데 내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예배를 드려야지. 어때요? 드리고 나니까 몸이 더 가벼워지거든요. 영이 살게 되니까 육도 살게 된다는 거죠.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 지혜를 추구해 나가는 우리가 아니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는 더 믿음에 져도 돼요. 그렇다고 시대를 분별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복음 전파를 하는 데 있어서는 세상 지혜가 아닌, 이 세상 지혜의 어떤 설득력 있는 말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들어갈 때에 그 영혼이 살게 됩니다. 이 같은 원리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여러분의 영혼에 노래가 있고 봄날이 있는,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백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